오늘 말씀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심령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사탄 마귀 악령들을 쫓아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떡 5개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서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가, 그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신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3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받으시고 이제 또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 모여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전도 여행 보고에는 각자 체험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또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한 그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으로 몹시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도 양들이 너무 많이 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훈련하실 때도 있지만은 쉼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자신의 수고를 깊이 인정하시고 인정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좋은 집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노래방이나 뭐 술집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하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참된 만족, 참된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뭔가 좀 이렇게 쉼이 있는가, 만족이 있는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나 맛있는 음식을 얻는 얻는 이런 육신의 만족만으로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쉼,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만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은 이제 뭐 먹고 잠자고 이렇게 하는 데서 얻을 수 있지만은 영혼의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때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한적한 곳에 이렇게 갈 때 누가 따라왔나 32절부터 보면은 한적한 곳이 어딘지 여기 언급되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벳세다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잠깐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도보로 달려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형편을 몰라준다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양들은 이제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착하기는 한데 방향 감각이 둔하고 그래서 혼자 있으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특히 양들은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몸이 둔하고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제 목자가 지켜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양들에게는 한 가지 굉장히 발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청력입니다. 청력.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타인의 음성인지 목자인지 잘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함께 물을 먹다가도 자기 목자가 이제 가자고 하면은 자기 목자만 그 양들만 따라갑니다. 양들이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무리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이제 그들에게 참 목자가 없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좀 제자들과 쉬기 위해서 가는데도 그것까지도 쫓아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참 목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왕이고 이들이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은 백성들의 목자가 되지 못했고 아주 엄난하고 부도덕한 자였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이렇게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도 로마의 눈치를 살피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교권 유지에만 급급했다. 그래서 율법을 강요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목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이들을 참 이제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 예언한 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참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 진리,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또 이렇게 식민 통치를 받고 그래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십자가 복음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현실 문제를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즉 무리들이 마음 문을 열고 구원의 복음 진리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복음 진리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육신적인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더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좀 이렇게 오두막살이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대골 같은 집에서도 살 수가 있지만은 50년, 60년, 70년 벌써 한평생을 살고 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같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그동안에 아주 이렇게 한 15평 되는 한옥에서 살았던 경우도 있었고, 뭐 아주 큰 뭐 몇십 평 되는 이런 이제 큰 건물에 살기도 했었는데, 지금 별 기억이 없어요. 그때 뭐 얼마나 그 좋은 집에서 편했는지, 뭐 작은 집에서 얼마나 뭐 이렇게 불편했지, 별 기억이 없습니다. 살고 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것은 구원의 복음 진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35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이 저물어 가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아마 예수님께서 열심히 무리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무리들도 열심히 참 그 은혜를 받으니까 뭐 이제 시간 간 줄 모르고 아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기로 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5천 명이나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하니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심은 먹걸로 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저녁뿐 아니라 집에 돌아가야지. 그 많은 사람이 그 광야 들판에 그냥 이렇게 뭐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날이 저물고 이렇게 하니까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각자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의 행편으로서는 아마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보내가지고 해결받도록 합시다. 제자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죠. 뭐 이제 전혀 관심은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무리들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기진에 쓰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빨리 날이 어두기 전에 빨리 보내서 합시다. 뭐 체면치레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첫째로 37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리를 보내지 말고 제자들 너희들이 무리를 먹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무리를 먹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형편을 잘 아시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니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 일당이 뭐 정확하게 이제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많겠죠. 차이가 많겠죠. 기술이 있는 사람 많고. 그래서 5만 원이라고 해도 200대로는 1,000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이라고 하면 뭐 2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돈이 없을 뿐 아니라 돈이 있더라도 무슨 그 주위에 무슨 빵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빵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뭐 이런 말을 못하고 그냥 200데나리온 떡을 따르면, 아마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떡은 있어야 한 조각씩 먹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왜 이 제자들의 행편을 아시면서도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명하셨을까?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예면을 훈련하신 것이. 제자들이 우리들의 먹는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와 같이 여기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심정을,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무리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빨리 보내가지고 각자 사 먹도록 합시다. 그 정도 이제 주인의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먹일 능력이 아니라 이제 무리들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셨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무리를 사랑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심정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각자 보내서 사 먹게 합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무리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했는데 그냥 보내면은 모두가 좀 쓰러질 수도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를 보내어 각자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자의 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심으로써 그 목자의 심정과 영들에 대한 그 주인의식과 책임을 갖도록 이렇게 훈련하셨습니다. 둘째는 이제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데나리온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없는 것을 행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보라. 물론 그 당시 제자들이 떡 몇 개가 있는지 찾아본다고 해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일 만큼의 떡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요한복음에 한 아이가 자기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안 먹는 걸 봐서는 예수님께서 점심 시간을 특별히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연속 강의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는 5,000명의 무리를 먹이기엔 너무나 참 적은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사실 그게 뭐 인간의 합리적인 이렇게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명하시는 것이나, 그 제자들이 또 그게 순종해서 오병이어를 찾아오는 것이나,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를 부인하고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오병이어를 찾아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이제 무리를 먹였습니다. 3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무리들을 먹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떡과 물고기가 생겨서 이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 된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그 오병이어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남은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12바구니가 차게 남은 게 더 많아졌어요. 이것은 기적의 실제성을 나타내준다. 기적이 실제 있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조그마한 것을 썼는데 밥 먹고 12배가 남았다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전부 다 이제 전부 앉아서 손을 이렇게 벌리고 전부 앉아 해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시루떡이 하나씩 그냥 떨어져가지고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를 내리듯이 하늘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찾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갖다 주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처럼 부족한 제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먹이는 일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을 훈련하시고 양들의 목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로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라도 또 이렇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 역사를 계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이 UBF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이 UBF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캠퍼스 선교 역사를 참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캠퍼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다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너무 오랫동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두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감기고 영의 귀가 감겨서 박혀서 스스로 목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목자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셨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그 목자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인도해주는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양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UPF라는 모임도 우리 캠퍼스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런데 이 모임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는 이제 참 목자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하고만 이렇게 이제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캠퍼스 양들에 대한 책임과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캠퍼스 양들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목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라. 양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지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대구 지역에는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 카톨릭대, 교육대 많은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주라 이 말씀만 하셨다면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주라 이 말씀만 하시고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캠퍼스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캠퍼스 양들을 먹이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이제 무리들을 보낸 후에 어디로 가셨나? 45절 보면은 예수님은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친히 무리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가게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무리들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고 왜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셨나? 여기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은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말하자면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임금으로 삼으냐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면은 먹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명의 중심을 지키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이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도 만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을 잘못된 목적으로 찾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캠퍼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 데 있어서 양들이 원하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양들이 원하는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양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야 올바로 도와줄 수가 있다. 양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필요한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들의 인기에 영합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같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회개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47절 보면은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람이 거슬렸다는 것은 역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굉장히 어두울 때죠. 한참 어두울 때인데, 그래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람이 또 역풍이 불어가지고 노를 저어도 가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배가 이제 가라앉을 지경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시다가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이제 바다 위로 걸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산 위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 나중에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난 뒤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방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이 한번 급해서 무리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인 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가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계셨지만 제자들의 위급한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센터에 와서만 교회에 와서만 그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임무만 나가면은 의식이 안 되고 믿죠. 이러면은 그건 아직까지도 참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길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53절부터까지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침상체 말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낫겠다. 이건 뭐 좀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진실된 믿음을 이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셨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신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을 목자로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목자인 줄 알고 따릅니다. 근데 좀 자라보면은 부모님도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목자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들었는데 차차리 자라보면 선생님도 참 목자가 되지 못한다. 이제 학교 이제 들어가면 또 학교 선배가 목자인 줄 알기도 하고, 돈이나 권력이나 이념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목자인 줄 알고 보호해 줄 것으로 알고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것이 다 참 목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유리방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우리 인생들의 목자가 되셔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참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리들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도록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참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캠퍼스 양들이나 자녀들이나 불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인도하는 이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어야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님 목자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삶을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참 목자이신 것을 이제 믿게 되고 믿고 이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들에게 무슨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참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이 참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다. 양들은 특별한 무기도 없고 몸이 둔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청각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된다는 것은 청각이 이 청각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영적인 귀가 발달돼야 된다. 예수님 말씀 이외에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와 예수님의 말씀과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청각이 발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성과 양심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듣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유익을 주는 말씀, 이런 게 더 이제 더 잘 들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듣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소감 투정을 감당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는 이것은 참 목자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이렇게 열어서 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한 소리로 이렇게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내 생활에 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삶이 바뀌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삶이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두 개가 합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영적인 투쟁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예수님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위로를 주고 또 사랑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죄를 회개하고 또 이렇게 회개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하고 사랑하시는 말씀은 참 좋죠. 그렇지만은 또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말씀도 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물론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지금은 그 앞이 잘 안 보이지만은 그 길을 잘 따라가면은 거기에 참된 그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 물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참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될 뿐 아니라 또 예수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 적용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좋은 양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세상 사람들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함으로써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